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사울이나 우리나 회심은 똑같습니다. 사울이나 우리나 회심은 똑같습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사울이나 우리나 회심은 똑같습니다. 사울이나 우리나 회심은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를 할 때,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들 하시죠. 또 사업을 하시는 남편이 있다면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오늘 또 거래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종종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그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되면 우리는 만남은 곧 축복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곤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만남, 우리의 삶에 잊을 수 없는 만남이 있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만남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마다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는 다들 다양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누군가에게 한다면 그 질문 속에는 상대방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삶의 고백과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분명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게 맞는데 만약에 그 상대방이 내가 생각했을 때 뭔가 정말 극적인 반전을 이루면서 예수님을 만난 그의 삶의 간증이 있을 경우에 나도 모르게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서 그 어떻게보다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극적이고 얼마나 반전을 이루면서 예수님을 만났느냐에 관심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 이제 그야말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가 한복판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작성을 하였고 그가 쓴 분량을 보면 신약 성경 전체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성경을 그가 썼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정말 대단하다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그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서들이 신학의 기틀을 마련하고 모든 조직신학이나 인간론, 또 종말론, 구원론, 심지어 성령론, 교회론까지 모든 이 교리적 내용들을 전부 다 풀어내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의 그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 오늘날의 이 교회들이 퍼져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1등 공신이라고 말할 수 있기에 기독교 역사적으로 그리고 학적으로 선교학적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이렇게 사울처럼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감격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찬양하게 되고 와, 우리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도 한국판 바울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님이신데 이 이정훈 교수님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재학 중에 출가해서 승려가 되었고 군 법사로 이제 군종장교로 여기 군 생활을 하셨고 전역하고 난 다음에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줄여서 종자연이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해서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언론 매체와 함께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그 노력을 해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CTS를 즐겨 봤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목사님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내가 알아야 그들을 공격할 수 있고 어느 교회가 어떤 설교 시간에 어떤 멘트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격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는 늘상 CTS를 틀어놓고 어떻게 하면 공격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기 위해서 시청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두통 때문에 내려와서 어느 날과 동일하게 이제 CTS를 시청을 하고 있는데 그날 그 방송 안에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설교가 끝날 무렵에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을 하는 이제 내용의 설교 하나요. 그 방송 설교하신 목사님은
그 교회 안에 성도들 대상으로 했겠지만 이분은 지금 그 모습을 시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하면서 이 이정훈 교수가 자기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죄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하는 그 찰나에 마지막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할 때 갑자기 혀가 굳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앉아있던 소파에서 고꾸라지게 됐어요. 그때 당시를 되돌이켜보면 이정훈 교수가 아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자기 안에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했던 교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현장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이정훈 교수는 기독교 세계관을 교회를 다니면서 전하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 법안들을 왜 우리가 막아야 되는지, 왜 이 법안들을 자꾸 추진하려고 하는지,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던 일들을 교회에 소개하면서 교회로 하여금 이 차별금지법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는 역할을 이 이정훈 교수님이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와 진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멋지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사울의 회심이나 이정훈 교수의 회심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회심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회심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많은 회심과 관련된 구절이 있지만 역시 반전의 극적인 그 회심을 경험한 사울이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에 회심을 너무나도 잘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회심이 뭐냐, 복음이 뭐냐,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회심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막 옛날에 잘못했던 일들 막 생각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잘못했던 일,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못했던 일, 옛날 같이 사업하던 동업자에게 잘못했던 일, 막 우리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회심은요, 그런 어떤 수많은 죄의 열매들에 대한 회심이 아니라 제일 먼저 시작돼야 되는 회심은 하나님에 대한 회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등지고 있었던 존재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 그것이 회심에 있어서 첫 번째 나타나야 될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회심하였다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지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오늘 사도행전 본문뿐만이 아니라 바울서신서에서 그가 주장하는 믿음은 몇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과 낮아지심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다시금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같이 따라붙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행함입니다. 믿음만 있는 게 그 믿음이 온전함이 아니라 이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그 믿음에 따른 행동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회심이 있는가? 회심한 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답게 나는 오늘 살아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점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회심을 아주 이 성경의 본문 안에서 가장 잘 요약, 압축, 정리한 것이 사도행전 20장 21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 회심 안에 어떤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지, 주님은 이 회심의 과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회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하나님의 회개와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시는 시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은 그 믿은 자답게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에게 임했던 그 회심, 나에게도 임한 그 회심이 되어 주님의 기쁨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영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나 우리나 회심이 같은 첫 번째는 여전하신 사랑을 경험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심이 무엇이냐? 회심은 여전하신 사랑을 경험하는 사건이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시작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은혜를 많이 받게 됐던 그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전히라는 단어였어요. 여전히. 오늘 사울에게는 여전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했던 것은 사도행전 7장 58절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적 메시지를 던졌고 그 이야기를 참아내지 못했던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게 되죠. 그리고 그때 그 모든 일을 주도했던 사람으로 성경에 제일 먼저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곳이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돌을 맞고 있는 대상자는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함께 율법을 배웠던 동급생이요 동창이었던 스데반이었습니다. 그가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 내가 믿고 있는 신학적인 배경이 옳았고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옳았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일, 그 일에 앞장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 사울은 8장 3절에 두 번째 이름을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슬픔에 빠지고 또 스데반 집사를 장례를 치르는 이 과정 속에서 아파하고 있을 때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잔멸하기 위하여 그들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으로 사도행전 8장 3절에 두 번째 이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아파하고 있었고 눈물 가운데 있을 때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불문하고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에 집중했던 사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8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땅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는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을 때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8장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도 사울은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있는 바로 그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뀐 게 있다면 그가 핍박하는 대상자들이 조금 더 확장된 거죠. 이제는 예루살렘에만이 아니라 다메섹에까지 이제 그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의 생각들이 확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사울의 여전히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사울의 여전함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을 사랑하시는 여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여전히 박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를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그런 사울을 품어주셨고 여전히 그런 사울을 기다려주셨고 여전히 그런 사울을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셨던 말씀은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사울을 여전히 사랑했던 것처럼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단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고 기도하러 나오면
그 자리에서 주는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시간이 저에게 행복한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바로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에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 그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또 한 군데 있죠.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집을 떠납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을 미리 받아서 떠나는 일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그가 떠나고 나서 가지고 있는 걸 다 쓰고 돼지우리 안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있다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일꾼으로라도 써달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여전히 그 같은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더 빛나듯이,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달라고 이야기해서 상속을 받아서 떠났던 둘째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둘째 아들이 있었기에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여전히 박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사울을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발견하는 한 주간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회심과 우리의 회심이 바로 여기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시고 대대로 신앙생활해서 신앙생활하는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하나의 문화처럼 받아들이시고, 그러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어떤 예배를 통하여 혹은 집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정말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내 삶 가운데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때 어느 누군가가 옆에서 조언해줬던 그 이야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 처음 예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오늘까지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든 나를 만나주신 그날 그 시간이 있기까지 내가 뭔가를 잘한 게 아니라 여전히 나를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여러분 이사야 66권 이 66장 가운데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하실 이야기들을 막 쏟아부으시다가 40장에서부터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 41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그 모습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오는 그 순간부터 한결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한두 번 원망하고 한두 번 불평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시대가 흐름에 오를수록 더 악해져만 갔습니다. 급기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언을 하시는데, 이미 1장에서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만한 모습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지치신 하나님께서 한두 번 기회를 주신 게 아니라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들의 똑같은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지긋지긋하다, 나 너희들과 이제 더 이상 같이 못하겠다, 이제는 나 너희들 진짜 싫어졌어, 나 니네들 버리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그렇게 심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싫어 버리지 아니하겠다.
무슨 얘기예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애당초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여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회심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자기가 구원받았을 때를 떠올리면서 회심은 이런 거구나 라고 정의한 내용이 5장 6절과 8절과 10절에 등장을 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주님이 경건한 자, 깨끗한 자, 거룩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 기약이 뭐예요? 여전히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사랑할 거라는 그 기약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노라. 확증했다. 내가 너 사랑할 거야. 변함없어. 끝까지 사랑할게. 땅땅땅. 이거 언제 하셨냐면 우리 안에 거룩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죄인의 모습을 벗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 사랑을 확증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사울이 자기의 삶의 모습을 뚫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그들 전부 다 잡겠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그때 여전히 죄인 되었던 나, 그런데 그런 나를 보시고 이미 하나님은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에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회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 회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등지고 있고 원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왜 피 흘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결국 주님은 조건으로, 행위로 우리에게 회심과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회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변함이 없으신 여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의 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8장에서 뒷부분에서 그의 가슴 속에 엄청난 확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힘차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권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토는 까립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서 절대 끊어질 수 없으니까 맘 놓고 죄져도 된다는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죄 짓는 거 맘 놓고 져도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죄인이었던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이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요.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기에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영가족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분들인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고, 정해진 시간에 오는 거 뭐 그게 일상 아닌가? 누군가에게 오늘은 그토록 기다리던 내일이었다는 거 우리 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고 돌봐주셔서 그렇게 어렵다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여전하시다. 믿으십니까? 이 믿는 믿음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나 우리나 회심은 삶의 목적을 바꾸게 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바꾸게 한다. 여러분이 2절 말씀해 보시면 다메섹, 이제 장소가 나오죠. 여러분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다메섹의 별명이 있는데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에서는 물이 굉장히 귀한데 이미 그 별명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다메섹이 지형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리아의 수도인데 이곳이, 이 다메섹이 중요한 것을 또 하나 엿볼 수 있는 것은 다메섹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14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318명을 준비시켜서 가서 다시 다 찾아오잖아요. 그 찾아올 때 마지막까지 갔던 자리가 이 다메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곳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시였다는 거는 어느 시대에나 살기 좋은 도시였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은요, 당시에는 물이 있으면 전투적 요충지로 굉장히 인기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이제 경계 근무를 서려면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막에. 그러다 보니까 이 다메섹은 군사적 요충지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교통의 요충지요, 상업적 요충지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똑똑한 사울은, 잘 배웠던 사울은, 시대를 판단할 줄 알았던 사울은 지금 예루살렘 안에 성도들이 있었고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3,000명, 5,000명,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 적게는 2만 명, 그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흩어지게 되었잖아요. 다메섹으로 몇 명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사울은 생각을 했겠죠. 이들이 다메섹에 도달하기 전에 내가 빨리 도달하지 않으면, 혹은 다메섹에서 이들이 뿌리 내리기 전에 내가 빨리 그걸 차단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교통의 요충지요, 상업의 요충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금방금방 소문이 퍼지니까 이게 금방 퍼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울은 목적지를 다메섹으로 정하게 돼요. 당시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약 240km가 되었고, 오늘날의 교통수단으로는 뭐 하루면은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때 당시에 240km 정도의 그 거리를 사람들이 여행할 때에는 짧게는, 정말 짧게 가면 4일, 길게 가면 일주일 정도의 여행의 시간이 걸렸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부터 240km, 왕복으로 치면 거의 10일이 넘는 대장정을 사울이 출발을 할 때 혼자 갔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가는 목적이 그들을 잡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안에 있던 2만여 명의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졌고 그들 중에 몇 명이 다메섹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예루살렘은 이미 다 흩어졌기에 예루살렘은 놔두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사울은 요청을 했을 거예요. 내가 가서 다 잡아올 테니까 같이 갈 수 있는 모든 군사들을 나에게 붙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가 다메섹을 향합니다. 공문을 청했죠. 그 공문은 무엇을 위한 공문이었냐면,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하는데 도를 따르는 사람은 다메섹 태생에, 다메섹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도를 믿고 따르는 그 자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 자들을 잡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당시 여자들은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녀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지금 이 기독교가 퍼져가는데 여자들의 역할조차도 이거는 간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녀를 모두 막론하고 결박하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이 짧으면 10일, 길면 14일 정도 걸리는 이 긴 여정을 혼자도 아니고 수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이 일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연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 젊은 나이에 사울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미래가 굉장히 촉망받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그 다음을 내다보는 차세대 지도자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스데반 죽일 때 돌 던진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에 교회를 박해한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오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메섹에 가서 많은 사람을 잡아오면 이제 앞으로 나는 예루살렘 안에서 정말로 이 모든 공의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인정받는 사람으로 내 영향력 끼치고 어쩌면 내가 죽을 때까지 물질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권력적으로나 부족할 것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사울 안에는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다메섹으로 향했던 것은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얻을 영광이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심의 사건은요, 내 영광을 위해 만들어가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전환되는 시작이 바로 회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가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엄청난 빛과 함께 나타나시죠. 조금 뒤에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순간 사울이 주님 앞에 반응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원어를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단어가 또 빠져 있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헬라어 원문에는 day라고 하는 헬라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day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어떤 단어와 같냐면 must라고 하는 단어예요. 해야만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여기 시내가 어디죠?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이 어디예요? 내 영광을 얻기 위해 들어가던 그 장소예요. 내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던 그 시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목적을 가지고 네 뜻을 이루기 위해 들어가려고 했던 그 다메섹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네가 해야만 하는 일을 너는 해야 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회심에는 공통적 특징이 바로 이 두 번째 공통적 특징이 따라오는 거죠. 회심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돼요. 내가 계획 세울 수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거, 나 이거 하면 나 신나, 나 이거 하면 즐거워, 나 이거 하면 스트레스가 풀려, 그런 거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내 감정이 끌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돼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요.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들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도 돼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통과된 모든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명령들이 있어요. 그 약속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전에 너희들의 삶이 있었고 이후에 너희들의 삶이 있다. 이후에 너희들의 삶이라면 이제부터는 이전의 삶을 버리고 이후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해야만 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한결같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영가족들은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조금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울이 바울 됐다 그러면은 머릿속에 어떤 사건들을 떠오르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름이 바뀐 사건들을 떠올립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존귀한 아버지였다는 의미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로, 사레라는 이름, 여주인이라는 이름에서 사라라는 이름, 열국의 어미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말의 의미, 야곱, 뒤를 쫓는 자, 뒤꿈치 잡는 자였다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이런 모습들. 신약으로 넘어오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모래, 갈대, 금방 불면 없어지는 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않고 게바라 부르겠다, 베드로, 페트라,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어떤 이름이 바뀌었던 사건들과 같은 맥락으로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된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울은 구약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저희 둘째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둘째 이름이 하윤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하윤이에요. 차이를 못 느끼시겠죠? 우리는 하윤이 이름 부를 때 하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영사가 그리고 공항을 통과할 때 이름을 볼 때 하윤이래요. 자, 이게 제가 무슨 얘기 드리려면 이름이 똑같다는 거예요. 틀린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 바울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름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됐다라고 만약에 주장을 하려면은요,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오늘 이 9장 1절부터 9절 이후에 사울의 이름이 전부 다 바울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뒷부분에 9장 10절에서부터 3절까지 바울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할 때도 여전히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뒤로 더 넘어가셔서 사도행전 11장으로 가시면 11장 25절과 26절에 바울이 다수에서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초청받을 때에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여전히 쓰고 있고, 사도행전 11장 30절과 뒤로 더 넘어가서 12장 25절에 따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때에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첫 번째 이방 선교를 시작할 때에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됐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상. 자, 그러면 왜 이름이 두 개가 성경에 등장을 하는 거냐?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일할 수 있는 울타리가 있어요. 로마식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일할 수 있는 울타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행전 언제 뒤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로 쓰기 시작하냐면 13장 뒷부분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13장 뒷부분이 어떤 사건이 시작되는 거냐면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이제 막 시작할 때예요. 이방인 선교를 시작할 때에는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는 것보다 로마 이름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된 건 아니고 결국은 사울이냐 바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9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다메섹에 올라갈 때에는 내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박해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회심한 사건 이후에는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로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즐거워하는 일, 내 만족이 되는 일을 여전히 추구하며 나는 살아가는 인생이냐,
아니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성도이냐?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큐티 혹은 주일 낮예배, 수요스쿨, 형제스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잘 가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에서부터 벗어난 삶을 살고 있던 나에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건 다시 원위치로 와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는 성도예요. 회심을 경험한 성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끌리는 대로 내 행복과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회심은 소명으로 이어집니다. 소명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도록 초청하시는 거예요. 회심은 구원받도록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구원받도록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회심은 소명으로 이어지고 소명은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소명 받았으면요, 그 다음에 동시에 뭐가 시작되냐면 사명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본문 말씀의 내용 말고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비슷한 이야기를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했는데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고요. 자,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전에 어둠이었던 삶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마지막 10절에 주님이 기쁘실 게 뭘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나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어둠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의 빛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빛의 자녀가 되면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산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해 줬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 날마다 점검하는 삶, 그것이 이전과 달라진 삶이라는 거예요. 회심은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만들어줘요. 회심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주님을 따라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대로 교회의 강단을 통하여 설교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든 영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만이 아니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주님의 내가 원하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수정될 때 비로소 회심을 경험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울이나 우리나 회심은 지성의 영성을 더하는 사건입니다. 지성의 영성을 더하는 사건이다. 먼저 영성이라는 단어를 조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영성회복, 영성훈련 이런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영성을 그냥 사전적 그대로 해석하면 영의 상태를 영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의 상태를 이야기하려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을 논하려면요 반드시 회심을 경험한 자들이 영성을 논할 수 있어요.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5세기의 수도원에서 수도사들과 성직자들이 사용하던 이제 표현들이었는데 영성을 이야기할 때 결국 이제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리고
지성과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너무 잘해주신 분이 계셨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남긴 이어령 교수님이십니다. 그분 또한 어떻게 보면은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떤 극적인 회심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평생 살면서 처음 무릎 꿇었던 때가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받은 날이었다. 그 얘기는 이분이 얼마나 곧게 살았고 누구에게 굽히지 않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평생을 무릎 꿇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세례받을 때 처음 무릎을 꿇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시면서 그 책 안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의문은 지성을 낳지만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 그 의문을 던지면 그 의문에 대한 결과로 지성을 얻게 되는데 믿음이 뭐예요? 아까 회심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회심의 두 가지 원리, 회개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성을 낳게 한다. 성령의 삶을 더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실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어령 교수님 책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책에 이름을 지으시다 보니까 지성을 다 버리고 영성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어령 교수님의 그 책을 정독을 해보시면 그 책이 지성을 버리고 영성으로 가자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다 읽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 마지막에 제가 메모해놨던 게 오늘 세 번째 대지예요. 지성에 영성을 더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잘 정의해내오신 내용이 그 책 안에 있는데 잠깐 화면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지성과 이성이 사라지고 영성만 남으면 도에 넘치는 열광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종교가 탄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했죠. 말씀에 대한 배경이 없이 체험신앙만 계속 강조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성과 지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지성을 넘어서는 것이다. 근데 저는 여기에 이제 이 넘어선다는 표현을 이성과 지성 위에 성령의 체험을 더한다는 걸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이 평생을 학자로 사셨어요. 그랬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자들을 향한 글들을 써내려 가다 보니까 이 내용이 교회에 비판하던 자들을 생각을 다 잠재우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삶을 살았던 그가 그의 삶에 경험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울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그가 그렇게 잘 어떻게 보면 엘리트의 과정을 지나왔잖아요. 그렇게 엘리트의 과정을 지내오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지성은요, 이 시대의 최고의 신학자도 따라갈 수 없는 지성이었어요. 그는요, 구약을 완전히 섭렵한 사람이었고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써놓은 바울서신서가 신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약 성경을 그가 그렇게 쓸 수 있었던 이유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식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의 지성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영성이 겸해지니까 이거는 초대교회의 어느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정말 복음의 거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회심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 중에는 구약 성경을 알고 신약 성경을 알고 있는 상태로 회심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나셨던 분들, 가정의 백그라운드가 기독교 문화인 분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할지라도 교회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한 번도 안 들어보시고 오신 분들은 없어요. 분명히 전도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양이 많냐 적느냐의 차이고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냐 적느냐의 차이지, 누구든 그 자그마한 지식이든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 위에 교회를 왔고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그럼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삶의 회심은 이처럼 지성과 지성의 영성을 더한 사건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사울이 얼마나 이성과 지성이 탄탄했던 사람인지를 이제 그 뒤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되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지라. 마치 조명이 한 사람을 내리쫓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시면,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시면 이 두 개의 구절을 조합을 해서 갖고 오면 사울이 이 광명한 빛을 만났던 시간은 정오였고요. 그 빛은 태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빛이었어요. 성경에서 빛은, 구약에서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을 꿰뚫었던 사울은 이 엄청난 빛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뒤에 그의 고백을 보면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가 땅에 엎드려집니다. 이거는 물론 그 광명한 빛을 받아서 사람들은 말에서 떨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경에는 그 상황 자체에 빛을 만나고 그가 엎드려졌음을 통하여 그의 모습이 마치 경배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게다가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다라고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절에서도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이 소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그냥 사운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헬라어 포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님의 음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빛과 함께 음성이 들릴 때에 구약을 꿰뚫고 있었던 사울은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직감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의 생각에 확신을 갖게 하는 또 하나가 등장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성경 안에 하나님은 주님의 역할과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요. 떨기나무 불꽃에서 만나셨던 모세를 만나실 때도 하나님은 이름을 2차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이름을 2번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주시는 장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의 신학자들도 연구해서 그렇게 밝힐 정도면은 구약에 능통하고 구약을 다 꿰뚫고 있었던 사울은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직감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직감했겠죠? 역시 내가 옳았구나.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사울아, 사울아 이름 뒤에 따라오는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머리 안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혼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신가요? 근데 제가 박해하는 예수라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주여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여는 구약에서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야기할 때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사울은 나를 향한 이 외침이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얼마나 그럼 혼란스럽겠어요. 뭐 이거 하나님이야, 뭐 예수님이라고?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내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단자, 십자가에 저주를 받은 자, 죄인 중에 죄인. 근데 그가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이퀄 예수님이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성에만 머물러 있었던 사울. 그는 구약의 말씀을 섭렵하면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곧 올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기다려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신앙은 이성에만 머물고 있었던 거죠. 한 번도 구약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성으로만 그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메시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하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그 안에서 언젠가 깨닫게 하시는 때가 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의 생각은 이성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영가족들이 이성에서 머무는 성도가 아니라 이성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성이 더해지는 귀하고 복된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진짜 너무 감사한 거는 수요스쿨, 형제스쿨을 통해서 우리 영가족들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들을 계속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너무 귀합니다. 그건 우리의 기초를 닦게 해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시간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그렇게 오신 메시아를 알고 있었지만 이성에 갇혀서 그는 오신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바로 들려주시는 그 음성, 결국은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던 구약의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는 그 표현대로, 그 방법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회심한 자는요, 성령께서 문을 여신 자들은 날마다 그 반복된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구약에 대해서 지성적이었던 그가 신약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갈 때 바울 신학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 교회, 성령입니다. 그렇게 지성적이었던 그가 항상 그의 바울서신서에서 언급하는 것은 성령을 빼놓지 않습니다. 결국 그의 회심의 삶은 성령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100번, 1000번, 만번 고백한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심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연령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그 회심을 경험한 자들은 모두가 다 이전과 다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향해 갑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회심한 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자들은 그 지성의 말씀의 기초에 체험하는 영성이 더해져서 이 지성과 영성을 가지고 살아낸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삶의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수정하고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성도의 자세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